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따라합시다. 갈렙의 신앙적 삶. 갈렙의 신앙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갈렙의 이름이 재등장하면서 그의 신앙적 삶에 대해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45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48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성경에 재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의 신앙적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의 신앙적 보고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의 신앙적 보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적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의 신앙은 여호수아의 신앙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또한 화가 안 났을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나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야? 라고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45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동일하였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45년 전에 그의 신앙심이 더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년 전보다도 그의 신앙심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신앙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45년 전과 45년 후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적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내용의 삶을 살아왔기에 성경에 그의 이름이 또다시 재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평생도록 추구해야 될 신앙적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내용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위해서 자기 기업을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갈렙은 넓고 아름다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의 말씀 보실래요? 그 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이 사람이 뭐냐면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달래요.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세계 최초로 세운 성읍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세계 최초로 세운 성읍,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고불랑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위해서 자기가 차지할 아름다운 기업을 양보하고 자신은 남들이 택하기 싫어하는 험난한 산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날 자기밖에 모르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을 맞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딴 발을 쓰지 못하는 절뚝발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천사가 가끔가다 그 연못에 물을 채우면 그때 그것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인지 고침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병자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일어나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고 해서 아멘 할 거예요?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거기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구의 몸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주는 아주 놀라운 생명의 진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마귀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있지만 마귀가 온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온 목적이 있잖아요. 마귀도 지금 현재 목적이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 도둑질하고 우리 영육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역을 뺏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표면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제가 얘기했죠. 제가 병자를 고치러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수천 마리 까만 게 붙어 있더래요. 병을 고침받는 사람은 벌써 환상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슉 하니까요 다 날아가더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여러분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마귀가 온 목적이에요. 마귀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멸망이 뭡니까? 없애버리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oy라고 했습니다. destroy는 뭡니까? 말살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가다 귀신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간혹가다 귀신이 옵니다. 그 귀신 보셨어요? 눈이 갔어요. 그리고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두려운 상태예요. 얼굴을 보면 얼굴도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든지 우리 성들이 가면 귀신이 소리 질러요. 보셨죠? 그리고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물러갈 지어다. 그럼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도 강한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고 중간 귀신이 있어요. 약한 귀신은요 기도 몇 번 하면 가버려요. 또 약간 중간치는요 좀 한 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쌩 귀신은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은 약한 거예요. 아니면 약한 이제는 주변에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귀신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뭡니까? 마귀가 귀신을 붙잡고 있어요. 귀신이 뭡니까? 우리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나오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시키고 말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 나왔죠? 내가 온 것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영어서 보니까 라이프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앞에 수식어 붙잖아요. 선한 목자, good shepherd. 그분은 좋으신 목자, 좋으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거니와, 양을 위하여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로 대신, 양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렸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1번은 소리가 커. 2번은 왜 안 클까? 내가 더 액션을 더 크게 됐구나.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믿음의 형제들에게 영역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게 착한 일 하되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일 하라고? 착한 일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 뭐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넉넉함은 부족한 자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를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3끼 먹은 것을 갖고 있고 그 이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오늘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 헐벗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남을 윤택하면 내가 윤택해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의 형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형제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형제를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어떤 믿음의 벗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지나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면은 대접하고 드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부터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셀피스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2, 3년 전에 애틀란타에 큰 눈이 왔습니다. 애틀란타는 눈이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건 연세 드신 분들의 휴양지,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곳입니다. 근데 눈이 너무 엄청나게 와서 모든 게 올스톱됐습니다. 제설 작업이 없습니다. 제설 작업 도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눈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눈이 온 거예요.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학교도 못 가요, 직장도 못 가요, 교회도 못 가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저는 나갔다가 차가 휙 돌아갔고, 어머나! 얼른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린스빌에 있는 밥 존슨 식민교 신학대학교 다니는데 엊그저께 들어갔는데 아이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좀 우리 아이 좀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는 이제 눈이 녹고 이제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탔어요. 이제 거기 그린스빌까지 그 아이를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봉투 하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주는 거였습니다. 영광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네가 이거 주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못 받잖아.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목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했는데 십리는 못 가면 오리는 가.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어라. 목사님은 지금까지 남을 윤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도 남을 윤택한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니? 목사님,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목사님 그 의미도 모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부탁했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신학교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될 텐데 너도 정말 남을 윤택하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니?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오리를 가면 십리는 못 가도 오리는 가야 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될 아버지 앞에서 취할 자세인 거야.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남에게 나눠줄 게 무엇이 있겠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믿음의 형제들에게 영육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압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신앙의 힘으로
헤브론 성을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또한 그 성은 여러분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도저히 그 성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은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세계 최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것 때문에 그 옛날 10명의 정탐꾼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을 보고 그 성을 보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없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라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 몰아낸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까? 누구지요?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거인 자손들을 쳐부수고 그 성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15장 14절 옆에 장에 있습니다. 자, 14절 여호수아서 15장 14절 합독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들과 싸워 신앙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었고 그 성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현재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몇 살이에요? 85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거인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자,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11절의 말씀.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를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1세들은 다 죽고 여호사와 갈렙과 여러분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럼 모세도 죽었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은 여호사와 갈렙과 2세들만 남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자기가 생존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존의 은혜를 받았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모세가 생존할 때, 바로 생존할 그때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가 되었음에도 강건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근육이 빠져나가며 점점 쇠약해지는 게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5세가 지났는데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강건하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나요? 1번 신앙 때문입니다. 2번 매일같이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3번은 사시사철 보약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3번.
1번 하나님의 갈렙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의 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헤브론의 거인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에나 주일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싸움에 나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과 실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백신의 걱정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의 힘으로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으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와 지식과 단 권력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신앙의 힘만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붙잡고 있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보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까? 말 같지 않는 말을 물어본다고요? 말 같지 않는 말을 물어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복잡하게 만든 거지 주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해요. 자, 어떤 힘에 의해서 제 목소리가 타고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리는가? 예? 전기의 힘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앰프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 코드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꽂은 코드에서 전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주님께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의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끼면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지만 신앙의 힘을 쓸 수 있고, 신앙의 힘을 쓰면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게 없고,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게 없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임파선 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동일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하는 순간 황금새로 된 요만한 종이가 자기 머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뭐가 치고 들어와야지 아멘 하나. 여러분, 그게 치고 들어올 때 나를 치고 들어온다고 믿어지면 그게 나한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아멘 했는데
아멘 해야지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요만한 한급종이가 자기 머리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을 안 하니까 짱터를 던지려고 그래요. 아멘을 해야지 은혜가 된다니까 여러분. 요만한 한금종이가 그 집사님이 이 말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4번 하니까 아멘 안 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 은혜 받고 가는 거야. 근데 그 한금종이가 자기 머리를 치고 들어가면서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대변을 보는데 염소똥 아십니까? 염소똥. 아주공갈? 아주공갈? 염소똥만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나왔냐고요? 한 바퀴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고 나왔는데 굉장히 뭐가 상쾌하더래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사람에게만 간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님은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신앙의 힘은 인간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보실까요? 결론 14절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만 가까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 것을 양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힘으로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갈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속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 버금갈 정도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결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도 칼렙 같은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왕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 칼렙처럼 나도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만 빈틈없이 가까이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며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신앙의 힘으로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장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